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함께합니다. 창세기 42장.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12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에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몬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다.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고 모두가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고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날을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43장.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면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응했다. 정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유와 꿀, 향료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2배로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났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해주어라.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그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불안에 휩싸여 생각했다. 그 돈 때문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았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몰수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말했다. 주인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에 식량을 사러 여기에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에 저희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왔고 추가로 식량을 살 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저희 자루 속에 돈을 넣어두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편히 쉬게 해주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져온 선물을 펼쳐놓았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그 앞에 내놓고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전에 너희가 말한 연로하신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들이 말했다. 예, 주인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 하고 말했다. 요셉은 자기 아우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나오려고 하자 급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상을 차리고 말했다. 요셉은 따로 상을 차리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끼리 식사하도록 상을 차리게 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역겹게 여겼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안내를 받아 앉고 보니 요셉을 마주보고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며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자기 식탁에서 형제들의 접시로 나르게 했다.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다른 형들의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훨씬 많았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움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의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하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날을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45장.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지났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낼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에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